24.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많이 이야기하고 또 교회 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이제 누리고 있기도 하고 그렇죠. 이 교회라는 말을 항상 우리가 밥 먹듯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교회 생활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 건지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뭐 대략적으로는 알지만 이 교회 생활에 대해서 특히 에베소서 기자는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중심은 교회라고 보면 틀림이 없겠죠. 그리스도의 비밀, 그럼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비밀이니까. 근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어디서 다 이렇게 표현되고 나타났는가? 그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의 비밀함을 우리가 아무리 어디 가서 찾아보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연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 비밀함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비로소 알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 깊이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는 바로 그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는 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빌딩, 예배당 이런 걸 두고 한 말이 아니죠. 이것은 그의 몸된 교회니까 바로 그리스도는 머리라면 몸은 그 머리 대신에 한 몸이죠. 그러니까 이건 유기체적인 생명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말씀은 생명의 몸된 관계, 생명의 관계, 유기체적인 관계를 두고 말씀을 하고 있음을 항시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창조자와 피조물, 이러면 이건 생명의 관계를 두고 해요.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를 근거로 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 이것도 생명의 관계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생명의 관계 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가장 잘 표현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의 힘으로 아무도 나눌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졌다는 얘기는 생명의 관계 안에서 연합된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생명의 연합된 관계를 어찌 사람의 힘으로 이걸 나눌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근거를 두고 이 말씀하게 된 거예요. 세상을 보면 남자 여자 만나서 연애하다가 결혼하지 않습니까? 결혼해서 산다고 해서 이게 진정한 실제 안에서 생명의 관계가 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또 이혼을 하면 남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했다가 이혼했다, 결혼했다, 이혼했다. 이런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사람 되게 했다. 남편과 아내를 한 몸 되게 했다. 이 모든 것은 생명의 관계 안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생명의 관계를 두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머리와 몸, 머리는 그리스도고 몸은 그의 교회다. 이랬을 때 이것은 생명의 관계에서 절대적인 유기체적인 한 몸을 말하고 있어요. 이걸 어찌 나누겠어요?
나누면 그 즉시 죽는 거 아닙니까? 끊어진다. 단절됐다. 이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는 말은 이 생명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끊어짐이 누구와 누구의 끊어짐이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짐이에요.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가 끊어짐이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끊어짐이야. 이건 법적으로 끊어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생명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건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없는 아내가 있을 수 없고 아내 없는 남편이 있을 수가 없고 아비 없는 아들이 있을 수가 없고 아들 없는 아비가 있을 수 없다. 피조물 없는 창조자가 있을 수 없고 창조자가 없는 피조물이 있을 수 없다. 여기서 나온 것들은 모두가 누가 있어서 내가 뭐가 있는 것인데 이걸 부인하고 스스로 있어서 있다. 자존자란 말이죠. 피조물이 아니라 자존자. 자존자로 살려고 하는 것은 다 속은 것이에요. 사실은. 상상이고 망상이고 허상이고 이건 누가 있어서 내가 있다는 것을 그 근원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이걸 망상이다, 허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알 필요가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어가요. 우리는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게 제일 첫 번째예요. 머리가 있는데 몸이 없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몸은 있는데 머리가 없다. 머리는 있는데 몸은 없다. 이건 이론적으로는 뭐가 정립이 될 수 있지만 유기체적인 관계 안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말이죠. 이게 근원이 되면 형제 없는 나, 자매 없는 나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근거하고 간증도 하고 교회 생활도 하고 이런 것이죠. 우리 안에 이것이 깊이 뿌리 박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의 일과 내 일이 다른 것처럼 자매의 어떠함이 나의 어떠함과 다른 것처럼 무슨 이해관계에서도 나타나면 이게 금방 와라라 모래성 무너지듯이 무너져 버려요. 근데 목사님은 항상 형제 자매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바로 내 일이 일어난 것처럼 내 안에 일어난 일처럼 이렇게 여기고 계심을 저는 지켜봐 왔어요. 당신은 그렇게 사시던데 나는 그렇게 되지 못한다. 이건 뭐 때문에 그런가? 생명의 유기체적인 관계를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형제 자매들의 어떠함이 나타나면 아유 저건 십자가가 부족해서 그래 들 끝나서 그래 뭐 죽음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아주 맞는 말인데 피상적으로 남 얘기하듯이 하고 지나가는다. 이런 생활이 바로 저희의 예전에 교회 생활이었다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누구 말 떠나 이해관계 속에서 분위기에 따라서 감성에 따라서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니까 이게 온전한 교회의 인간이라고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게 첫 번째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그 몸에 그리스도로 꽉 차 있는 사람, 꽉 차 있는 거처. 이랬을 때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충만이 몸으로 꽉 차 있는 것, 가득해. 그리스도의 충만이 육체에 가득했다. 바로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몸을 보면 그냥 몸이 아니라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두가 무엇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냐면 그리스도로 꽉 차 있는 사람 아닙니까? 아들을 보면 아버지의 모든 DNA가 아버지의 생명의 모든 것이 그 어린 아들 안에
모든 것이 꽉 차 있지 않습니까? 눈동자를 봐도 꽉 차 있고, 코를 봐도 꽉 차 있고, 모든 지체를 통해서 그 몸의 충만이 아버지의 생명으로 충만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온전한 생명의 나타남이에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랬을 때는 그 몸으로서 어디를 봐도 그리스도로 꽉 차 있는 것, 크냐 작으냐, 넘치냐 안 넘치냐, 이거 이전에 그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존재하는 어떠함입니까? 그 몸을 보고 야, 저건 그리스도가 아니네, 이렇게 말하면 이건 가짜인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아, 몸을 보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면 그 몸된 교회도 아는 것이지,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아는데 몸된 교회는 희미하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그랬습니다. 아, 나는 참 형제자매들의 안에서 예전에, 아주 훨씬 예전에 살면서 나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사는 것 같은데 어느 지체들 보면 그렇게 살지 못한다. 그러면 아이고, 아직까지 저거 정신 못 차리고 저 말씀 덜 먹어서 그래. 저 볼 것을 못 봐서 그래. 저 덜 끝나서 그래. 항상 이런 마음이 안 가지려고 해도 이렇게 생겨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그 사람이 그래서 그랬다 이전에 내 상태가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있는 나를 증거해주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게. 그 목사님은 항상 누구 탓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내 탓이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내가 빨간 안경을 쓰면 다른 사람이 빨간 사람이라서 빨갛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내 안경이 빨갛기 때문에 빨갛게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안경을 벗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파랗게만 보인다면 파란 안경을 벗어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쓰고 있는 안경이 문제지 누구누구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야,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말 그대로 무색무취해요. 아주 투명하고 청명하고 맑고 깨끗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리스도 자체가 청명하고 깨끗하고 맑고 투명하기 때문에. 근데 이상하게 우리 개념에 머릿속으로는 이게 다 알고 있어. 아,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그의 몸인데 교회. 이 관계는 잘 알고 있는데 형제와 나, 자매와 나와 지체와 지체 사이에는 이게 항상 거리감이 있어가지고 어떤 때는 그게 나고 내가 너고 말은 이렇게 하지만 같이 함께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아, 난 이게 참 이제 와서 보니까 너무 컸던 것 같아. 아,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걸 깨뜨리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한 과정 안에 나를 집어넣으셨구나.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인가? 진짜 모든 철물을 다 녹일 수 있는 커다란 용광로 속에 나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른 고초라고 다 섞어서 녹아 나오니까 너도 세고 나도 세네. 이 자리로 딱 오게 되니까 와, 눈이 바뀌어지대요. 보는 사물이 달라져요. 모두가 한 사람으로 보이게 되더라니까요. 목사님이 병원에 갔다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서 아, 그가 바로 나네.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한 운명이고 한 생명이네. 야, 이렇게 보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 말씀을 저희들 만났을 때 76년도 말서부터 이 말씀을 하셨는데 77년도인가. 하여튼 처음부터 십자가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말씀. 근데 지금 이 말씀하면서 그 십자가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도 십자가였지만 희미했다면
지금 십자가는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최종적 복음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항상 당신 안에서 비춰진 그 십자가는 항상 최선이었겠죠. 최종적이었겠죠. 그러나 그 깊음과 높이와 넓이가 달랐다는 걸 보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야, 십자가를 아는 것이 그땐 너무 희미했구나. 형제를 아는 것이 희미했구나. 지체를 아는 것이 희미했구나. 이게 희미했으니 몸된 교회로서의 삶을 희끄무리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나 자신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자, 저는 오늘 이 그리스도의 충만이 그의 몸된 교회에 가득했다. 저는 이 충만과 풍성이 이게 개념이 너무 달랐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갔어요. 저는 풍성은 좋아했고 충만도 좋아했지만 충만과 풍성의 개념이 희미했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 안에서 나타나는 어떤 상태를 보고 내가 이런 나도 모르는 판단, 나도 모르는 혼돈 이런 게 주어졌구나라는 마음이 들어가요. 충만이라는 말은 풍성과 조금 다른데 우리가 풍성은 음식이 넘쳐나게 진성찬으로 차져 있으면 그걸 우린 풍성이라고 합니다. 차고 넘치도록 음식이 진설되어 있는 것 이런 것을 보곤 우리 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들 자매들 안에 그 많은 지체들 안에서 간증이 쏟아져 나올 때 보면 풍성하다 풍성하다 하지 않습니까? 그 다양함, 다양성 이걸 보고 우리는 충만이라고 하지 않고 풍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양한 풍성한 음식들을 내가 먹고 나면 내 안에 꽉 차잖아요. 꽉 찼을 때의 상태를 우리는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의 어떠함을 통해서 그 어떠함의 풍성함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절대 충만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야, 한 형제의 풍성함을 내 생각과 내 어떠한 지식 안에서 선별적으로, 선택적으로 먹을 수도 있고 못 먹을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떤 상태가 오나 충만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가 온다 이 말이에요. 참, 우리가 먹으면 풍성으로 먹게 되지만 채워지지 그렇게 풍성으로 먹지 못하면 충만에 이르지 못하는 결핍된 몸이 돼가는 거예요. 이러면 온전한 교회의 나타남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비밀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온전하게 나타나는 것이 충만이라고 한다면 나는 거기에 뭔지 모르게 충만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래서 판단이 되어지게 되고 그것을 고립되어지게 되고 나무 외톨이가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냐면 형제 자매들 그때는 그냥 형제 자매 몸으로 모였다면 그때는 무리 군중으로 이런 모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 군중 안에 내가 끼지 못하면 괜히 소외감이 느껴지고 남의 외톨이가 되는 것 같고 뭔가 시대에 뒤떨어져 사는 것 같은 이런 쓸쓸함이 있다니까요. 고독함이 있고 그리고 거기 갔다 오면 다른 사람 거기 있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만 뭐 다 누리고 온 것처럼 참 그런 게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한 예를 들면 목사님한테 전화가 한번 딱 오면 목사님이 나한테만 전화해 준 것처럼 그게 신이 나가지고 야 어제 목사님 나한테 전화했는데 뭐 어쨌는데 물론 그게 기쁜 일이죠. 목사한테 전화 받고 뭐 이런 얘기 듣고 저런 얘기 들으면 기쁜 일이죠. 근데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런 얘기하는 사람 앞에서 좋긴 좋으면서 나는
그러지 못했는데 라고 하는 이상한 그 소외감이 있다니까요. 서운함이 있고. 야, 이건 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몸으로서 누리지 못한 상태의 결핍 증상이다. 이게 저희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야, 이렇든지 저렇든지 어떤 방면에서든지 그 풍성함을 우리가 다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충만해서 충만에 이르는 이런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귀한 곳으로 옮겨졌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에 실제적으로 내가 살게 되면 지체들의 풍성함을 통해서 충만해서 충만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삶을 살아요. 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을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잘 몰랐다니까요. 생명은 자란다. 어디까지 자라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다. 그래서 그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어디까지 자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가? 이게 항상 궁금했다니까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뭐냐? 지체들의 어떠함에 다 함께가 되어지는 삶, 포함이 되어지는 삶, 연합이 되어지는 삶.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예전에는 넌 미약해. 넌 조금 더 잘해야 돼. 이런 차별화가 있어요. 이게 참여가 되지 않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작으냐 크냐 높으냐 낮으냐 이런 게 아니고 누구든지 사람이면 함께가 되어지고 연합이 되어지는 몸에 건축된 삶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살아낸 사람의 사도가 바울입니다. 바울.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으로 만나게 되고 이방인을 만나면 이방인으로 또 만나게 되고 헬라인을 만나면 헬라인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차별화가 없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온전한 사도가 되기 이전에 이방인하고 만날 수 없는 사람이고 헬라인이면 헬라인에서 만날 수 없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주 고집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던 사람인데 어느 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니까 유대인은 유대인처럼 헬라인은 헬라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몸된 교회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지방 교회가 생성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참, 이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놀라운 비밀. 자, 이 몸된 교회로 사는 사람의 그 성질을 보면 목사님이 늘상 말씀하시지만 구속을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 운명 안에서 우리는 거듭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듭났다는 얘기는 내 기준이 끝난 사람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라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규정된 어떠함이 무너진 사람이죠. 이게 안 무너지면 우리가 예수님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다니까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관념에 꽉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좋은 관념이든지 안 좋은 관념이든지 여기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결국은 일찍 떠났냐 늦게 떠났냐 시간적인 차이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다 저주하며 가를 때 나는 저 사람 모른다. 이러고 떠나가는 거예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다 도망갔구나, 다 도망갔구나. 이건 왜 그런가? 자기들이 잘못 알고 있는 혜택적 하나님에 대하여서만 은혜를 입으려고 살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어제 우리 손자가 점심 때 저에게 점심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너무 기특해서 저한테는 거금이나 다름없는 5천 원을 줬다 아닙니까? 5천 원을 주니까 이 손자 녀석이 와 이러고 그 돈을 가지고 절로 가버린 거예요. 제가 야 승연아 너 5천 원이 좋으냐 5천 원을 준 할아버지가 더 좋으냐 5천 원! 야 그때 저의 모습이 생각나서요. 야 선물인 은혜를 더 좋아했지. 은혜를 주시는 당신은 나는 잊고 살았구나. 나에게 모든 혜택을 주시는 그 은혜의 혜택은 나는 거기 사로잡혀 살았지.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그 존재는 내가 희미했구나. 그러니까 선물을 더 좋아했지 선물을 주시는 분은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희미했구나. 근데 이젠 선물에 연연하지 않고 선물을 주고 계시는 선물 존재. 당신이 내게 더 귀하게 여겨졌다. 야, 이것이 진동치 않게 되고 흔들리지 않게 되고 이게 바로 새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기체적인 관계, 건축. 이게 교회 아닙니까? 이게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어중이 떠중이 다 온 게 교회가 아니고요. 거듭난 새 사람이 구속을 근거로 한 새 사람이 짜여져 있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옛사람이 거기 끼려면 낄 수도 없거니와 절대 연합이 안 돼요. 옛사람을 모이면 옳은 얘기는 많은데 이는 뭐 배가 바다로 가지 않고 산으로 간다니까요. 똑똑한 사람 세 사람만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산으로 가잖아요. 산으로 배가. 바다로 가지 못하고. 그래서 분열이에요. 분열. 옛사람은 교리, 율법, 제도, 의식 이런 데 출중한 게 있을런지 모르지만 연합이 안 돼. 연합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예배당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회가 된 것처럼 보일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시끌벅적하지 않습니까? 요란하죠. 아우성이고. 그래서 저는 그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야, 콩가루 집안이 세상에서는 아주 안 돼가는 집안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콩가루 집안이 잘 되는 거예요. 콩알 집안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콩알 집안이 되면. 한 자루 안에 콩알을 담아놓으면 하나인 것 같죠. 근데 자루가 찢어지는 순간 콩알들이 지 생긴 모양대로 띠글띠글 다 흩어져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알 집안은 연합이 안 돼. 근데 콩이 갈아져가지고 네 모양도 없고 내 모양도 없고 네 성질도 없고 내 성질도 없고 가루가 되면 뭐만 있습니까? 고운 가루만 있는 거예요. 고운 가루. 여기서 고운 가루가 생존의 유일한 수단은 뭐겠습니까? 바람이 불면 가루만 있으면 날아가 버리잖아요. 가루가 날아버리면 아무리 고운 가루라 할지라도 고운 가루가 돼가지고 연합이 되지 않으면 반죽이 되지 않으면 공해가 된다니까요. 미세먼지가 돼가지고. 미세먼지가 돼보세요. 그러니까 눈에 들어가면 눈물 나지, 코에 들어가면 재채기 나지, 목에 들어가면 칼칼하지. 전부가 공해예요, 공해. 야, 어설픈 가루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루가 하나님 손에 의해서 빚어질 때, 새롭게 반죽이 되어질 때, 이게 한떡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가루는 가루인데 반죽이 되지 않는 가루는 공예가 되지만 반죽이 되면 양식이 된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 이게 거듭난 새 사람은 그럼 누군가?
고운 가루가 돼가지고 반죽이 된 사람이 이게 교회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야, 저는 가루는 됐는데 누구하고 연합되지 않는 가루가 돼가지고 가루가 되니까 죽은 모양 다 갖추고 있죠. 낮아진 모양 다 가지고 있죠. 가난함의 어떠한 상태를 표현할 때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번제에서 모든 것이 다 태워지면 재가 된다. 재가 동편 해 뜨는 곳에 놓여진다는 거 아니에요. 부활에. 그 부활을 기다리는 장소로 버려지는 이 재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부활했는지 내용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근데 이게 소재로 가니까 소재의 기본 재료는 고운 가루 아닙니까? 고운 가루. 고운 가루가 기름에 반죽이 되어지는 거예요. 재는 반드시 소재로 옮겨져서 고운 가루가 돼가지고 반죽이 되어지는 거예요. 재의 부활은 뭐다? 반죽인 거예요. 반죽. 그래서 음식이 되어져가지고 나누게 되면 번제와 소제를 거쳐서 화목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화목을 함께 나눌 때 화목이 되는 거예요. 너 따로 먹고 나 따로 먹어가지고 화목이 안 된다니까요. 한 떡에 참여합니다. 여기에 화목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새 사람으로 건축되어지고 새 사람으로 반죽되어진 것이 교회인 거예요. 이 반죽 안에 넌 왜 그런 가루냐? 난 이런 가루다. 이게 없지 않습니까? 너 왜 울퉁불퉁한 가루냐? 나는 바트다 가루다. 이게 없지 않습니까? 고운 가루 안에는 반죽이 되지 않으면 공예가 된다. 이거 기피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거듭났다 하면서 구속받았다 하면서 너 따로 나 따로 네 특성 내 특성 네 성질머리 내 성질머리 이거 하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운명 안에서 네 운명이나 내 운명이나 사람의 운명은 하나다. 이야, 이게 새 사람 아닙니까? 이 새 사람. 목사님 말씀하신 이 말씀의 위치는 어떤 위치냐면 옛사람으로서 모든 것이 끝난 그래서 새 사람으로 너 없으면 나 안 돼. 반죽이 되어지기를 갈망하는 그 위치가 목사님의 위치예요. 그래서 너도 사람 나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굴 봐도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 사람의 근원이 구속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났어. 근데 끝났다고 하면서 누구하고 연합되기를 주저하는 사람.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가루는 가루인데 반죽 안 된 가루니까 공예가 되어버려요. 공예가.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인 동시에 한 몸이 되기 위한 새 사람은 누군가. 옛사람이 끝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구속을 바탕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어찌하든지 너 없으면 안 돼. 연합되기를 갈망하는 거. 왜? 아들 없이 나 아버지 안 돼. 하나님 없이 난 피조물이 될 수가 없었어. 여자 없이 난 남편 안 돼. 남편 없이 난 아내가 될 수가 없어. 네가 있어야 내게 비로소 이름이 주어진다. 씨가 떨어져야 흙이 뭐뭐 밭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다. 네가 있어야 나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비로소 갖고 살게 된다. 이게 세 사람의 운명의 노래예요. 간증이고. 세 사람은 누군가? 너 없으면 안 돼. 이게 교회예요, 교회. 세 사람이 됐다고 하면서 구속이 됐다고 하면서 뭔가 아직까지 차별화가 되어 있으면 아직까지 내가 덜 태워진 게 있어서 그렇구나. 옛날에 향수자매가 신랑들과 번제단에서 다 태워졌다고 하니까 어휴 그래?
그래가지고 죄를 거두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들탄 뼈다귀가 나오더래요. 그니 얼마나 놀래 자빠졌겠습니까? 태워졌다는 놈 안에서 뼈다귀가 나오니 차라리 안 태워졌으면은 놀래지는 않을 텐데 태워졌다고 해서 안심하고 죄를 거두려고 하는데 거기서 뼈다귀가 나와보세요. 얼마나 자지러지겠나.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향자리가 조소변이라고 나와 얘기하잖아요. 아침엔 다 태워졌다고 하고 저녁 때는 뼈다귀가 나오고 조소변이에서 순간변이로 변해지고 제가 그렇게 변화무쌍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 누굴 봐도 너도 흙이고 나도 흙이다.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들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함께 거축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게 아니면 내가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질 데가 없으니까. 남자와 여자가 연합된 것이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지으셨대요. 이게 참. 형제와 자매가 연합된 게 사람이에요. 이게 교회의 예표 아닙니까? 이게 교회의 예표. 연합된 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 근데 여기서 홀로 그냥 말만이 그냥 연합이 아니고 모든 방면에서 당신 있는 곳에 나 있고 나 있는 곳에 당신이 있다. 이게 연합의 상태 아닙니까? 이건 시공간의 개념 안에서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주 가운데 몸은 하나일 때 한 생명 안에서 한 운명에서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주가 이게 얼마나 큽니까? 근데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목사님이 한 사람을 지으셨지 종류대로 사람을 지으시지 않으셨다는 이 말씀이 크게 들렸어요. 아주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세 사람. 그동안 옛사람은 누군가? 너와 나는 조금 달라. 차별화가 있어요. 차별화. 너도 콩이냐? 나도 콩이지만 너는 어디 콩이냐? 호남 콩이냐? 난 영남 콩이다. 난 서울 콩이다. 이 출신 성분 때문에 연합되지 않습니다. 콩은 다 똑같은 콩인데도. 그래서 이걸 갈아가지고 고운 가루가 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고운 가루 되니까 서울 콩인지 호남 콩인지 뭐 부산 콩인지 군산 콩인지 알 수가 있나? 그냥 콩가루만 남아있는 거. 근데 이것도 그냥 놔두니까 조그만 먼지만 불면 조그만 이해관계에 바람이 미세풍이 불면 휘날려가지고 공해가 되는 거야. 시끄럽게. 그런데 이게 머리 드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짜여지고 반죽되어지고 빚어지니까 새 사람으로서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너도 흙이고 나도 흙이고 한 목소리 한 음성 한 간증만 나오지 않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사람이면 다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한 자리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예요. 교회.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이고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많다. 지체 많다고 해서 시끄럽습니까? 언제? 지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목사님 하신 말을 들으면 더 풍성하대요. 풍성. 이 풍성함을 우리가 먹게 되면 몸 안의 충만을 누리고 사는 그런 삶이 된다니까요. 이런 사람들로 더 커지면 커질수록 뭐가 돼? 나라가 되고 왕국이 돼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왕국이 되는 거예요. 왕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하나님이 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이 한 사람이 한 사람들로 맏아들이 아들들로 이게 생육봉선 충만에 이르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은 당신의 나라를 갖기를 원하셨던 거 아닙니까? 왕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왕국. 이 왕국은 승리하지 않으면
왕국이 될 수가 없잖아요.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데 누구에 대해서 승리하는가? 왕국을 되지 못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승리할 때, 분열을 해책하는 자에 대해서 승리하는 자. 아직까지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 보면 뭐 예전과는 달라요. 모두가 하나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를 노래하고 있고 또 하나임을 증거하면서 사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좀 미약하면 기다려주면 되고 좀 알지 못하는 자가 나타나면 자기 자신을 살아냄으로 인해서 알지 못하는 자가 알 때까지 기다려주면 조용할 거 아닙니까? 분명히 알게 하는데 알려주는데 자기 삶으로 조용히 살아내면 볼 사람이 보게 되고 인식할 사람이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그 운명 안에서 하나로구나. 이때를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유, 저는 어느 날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다 좋은데 쓰레기통이 되어주는 인격이 좀 부족한 것이 그게 좀 아쉽단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그게 왜 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남주야, 너는 버리기는 잘 버리면서 너는 한 번도 쓰레기통이 되어준 적이 없구나. 이 얘기를 그렇게 비유하신 줄을 정말 몰랐어요. 야, 받아준다는 게 뭡니까? 받아주는 게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통이 있어야 깨끗해지는 거 아닙니까? 조용해지는 거 아니에요? 야, 그러니까 이런 소리 하든지 저런 소리 하든지 내가 쓰레기통이 되어주면 쓰레기통이 되어서 사는 삶이 뭡니까? 이게 죽음의 삶이고 끝난 사람의 삶이고 구속을 바탕으로 하는 사람의 삶이 아닙니까? 살아있으니 시끄러워서 뒤받아치고 장군하니까 멍군하고 멍군하니까 장군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받아주면 조용하다니까요. 난 반죽이 딱딱한 것이 이런 반죽이 아닌 것 같아요. 반죽은 눅진 반죽이라니까요. 돌이 나르면 딱 뒤받아치는 게 반죽이 아니고 돌멩이 나르면 와서 바퀴대로 팍 받아지는 거. 이게 반죽이에요. 반죽. 콩쿠리 같은 반죽이 아니라니까요. 만지면 주물러 주무르는 사람 모양대로 빚어져 가는 게 반죽 아닙니까? 이게 흙으로 빚으셨다는 말이에요. 여기 돌이 나르면 돌이 박혀 그냥 튀어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야,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교회는 반드시 왕국이 돼.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쓰레기통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쓰레기통이. 아유, 저는 이 쓰레기통이 돼주지 못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쓰레기통이 되어줘가지고 교회에 시끄러운 쓰레기를 다 담아보세요. 그게 깨끗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목사님 그걸 다 받아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같아. 왕국은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받아줌 속에서, 기다림 속에서. 목사님은 주장하는 것보다는 자기 삶으로 주장을 삼키는 것이 더 아름답다. 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본속, 하나님의 본속으로 산대요. 본속이 뭡니까? 한 가족 식구라는 얘기 아닙니까? 가족 식구는 한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혈통으로나 유종으로나 사람의 뜻에 의한 가족이 아니라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려서 생명의 관계 아닙니까? 생명의 관계. 이 본성은 이해관계가 없다니까요. 이해관계가 생명을 삼키지 못해요. 이해관계를 생명이 삼키는 것이지. 이게 본성의 관계예요. 본성의 관계. 야, 가족 간에 이해관계가 나타나면 더 심각하다니까요. 근데 생명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 안에서 내 인생이 확실하게 인식이 되어지면
너도 사람이다. 나도 사람. 너도 사람이냐. 나도 사람이다. 이건 권속의 실제적인 관계 안에서 이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네가 우리 식구냐? 이러면 이건 시끄러지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시키려고 하고. 왜? 식구가 아니니까. 가족은 보고 듣고 만진바된 삶에서 그냥 알아져 가는 거예요. 생명 자람 속에서 자란 것만큼 알아져 가는 거예요. 결혼은 뭐라 그랬어요, 목사님? 결혼은 아는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아는 것만큼 결혼이 되시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내가 너를 아는 것만큼 하나가 되고 너는 나를 아는 만큼 하나가 된다. 하나 되어져 가는 것이 결혼이에요. 온전한 결혼. 가족 식구 안에서만 이룰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석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와, 참. 놀랍네요, 놀라요, 이 말씀. 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교회, 그리스도의 비밀의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게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야, 교회는 다른 거 아니잖아요. 당신의 거처가 되어주는 게 교회예요. 옛날에는 나는 누구의 거처가 되어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내 거처가 되어주기를 원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니까요. 대접받아 응대받으면서 내 거처로만 알고 살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거처가 되어줘 보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 근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거처가 되어주기를 먼저 갈망하셔서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당신이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먼저. 목사님 우리에게 와서 당신의 인격의 거처로 우리를 다 품으시지 않으시죠. 야,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번도 누구의 거처가 되어줘 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 같아. 상호 거처. 야, 이게 상호 간증하게 된거 아닙니까? 상호 간증. 너는 나를 증거하고 나는 너를 증거하는 것. 이게 상호 거처인 실제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의 간증이고 찬성이고 노래고 실제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다. 그래서 네 덕분에 내가 비바람 안 맞게 됐다. 그 은혜를 노래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이게 나는 누구의 거처가 되어주지 않고 누가 내 거처만 되기를 원하면 너 때문에 뭐 때문에 때문에보다는 덕분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야, 참 너무 이기적으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유 참 누구 거처가 되어주는 갈망을 내 안에서 갖게 되는 이 삶이 이게 교회의 삶이에요. 이게 교회의 삶. 교회는 누가 나를 안 도와주나 내 거처가 안 되어주나 이걸 바라는 데가 아니고 작든지 크든지 내 안에서 아는 것만큼 거처가 되어주는 삶. 쓰레기통이 되어주는 삶. 이 가족 식구의 개념이 생명 안에서의 권석. 하나님 안에서의 권석. 이 사람은 결국은 어디로 성장해 가나? 아내로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몸된 교회는 아내의 대표적인 거예요. 언제가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들은 자기 고집대로 살면 된다니까. 잘했더니 못해 아버지가 다 용납해 주니까 받아주니까. 근데 이 아들이 점점 잘하면 어느 자리로 가냐면 아내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아내의 자리. 아들의 자리에 있을 때 쓰면 뱉고 달면 삼키고 나 편하면 생명은 자유다. 우리가 생명은 마음대로 하는 게 생명인 줄 알고 초창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남이 괴로우든지 뭐 슬퍼하든지 나만 좋으면 되니까. 그래서 생명은 자유야, 자유. 근데 이건 아들 안에 있을 때는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아들이 성장하면 어디로 가나? 아내의 자리로 가더라니까요. 아내는 가족들이 있어서 먹고 싶은 거
안 먹게 되는 거. 야, 먹기 싫어 안 먹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있어서 먹고 싶어도 안 먹게 되는 시간이 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독일에도 가족들이 먹을까 봐. 먹고 싶지 않지만 그걸 삼켜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써도 삼켜야 되고 달아도 뱉어야 되는 이 자리가 아내의 자리 아닙니까? 실제적인 몸된 교회에는 아내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숙의 자리 아닙니까? 아내의 자리. 아내는 중심이에요. 가정의 중심. 그리스도는 머리지만 아내는 가정의 중심이라니까요. 교회의 중심은 아내야, 아내. 가정의 중심이 아내인 것처럼. 옛날 먼 시대, 옛 시대는, 고대 시대는 전부 모계사야 아닙니까? 모계사. 엄마가 중심이에요. 엄마가 중심. 아내가 중심 아닙니까? 아내가 중심이란 얘기는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중심이 아니고 써도 삼켜야 되고 달아도 뱉어야 돼. 왜? 가족들이 있으니까. 권석이 있으니까. 맛있는 거 놔뒀다 자식에게 주고 영양가 높은 거 이따가 남편 주고 이게 아내의 자리 아닙니까 이게. 야, 이 아내가 교회의 중심이다. 하나님의 경륜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와가 아무리 잘못 저질렀다 하더라도 이 아내를 통해서 낳은 사내 아이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이게 아내의 자리 아닙니까 이게. 이 여자의 운명이고 이게 교회의 운명이에요. 이게 교회의 운명. 아, 저는 한 번도 교회 중심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쓰면 뱉고 달면 누가 먹기 전에 내가 먼저 먹어야 되고 좋은 거 있으면 먼저 취하고 나쁜 거 있으면 버리고. 야, 쓰레기통에 한 번도 태워줘 본 적이 없는 인생. 이게 저였다니까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된 아내, 교회의 실제적인 성숙된 삶은 어떤 삶인가? 어떤 때는 하고 싶은데 가족들이 있으니까 교회 형제 자매들이 있으니까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이게 아내의 자리 아닙니까 이게. 이게 교회의 중심에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 요새 참 저도 어느새 내 입맛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을 찬양합니다. 야, 젊어서는 네가 네 마음대로 띠띠우고 다녔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 아닙니까? 네가 젊어서는 아들일 때는 네 마음대로 띠띠우고 다녔지만 네가 이제는 아내가 되니까 남이 띠띠운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야, 이게 아내의 위치고 이게 교회의 삶의 핵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이 아내가 마지막에 에베소서 6장의 결정체가 뭡니까? 남편을 위한 전사가 돼가지고 전신갑주를 입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남편의 원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적 그리스도 때문에 이 아내가 집안에만 가만히 있지 못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과 남편인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사가 되기도 하는 게 또 아내의 위치 아닙니까 이게. 제가 쓰러져가지고 우울증에 걸릴 때 다 끝났구나 할 때 다 끝난 자리에서 나를 이끄신 주님을 봤다고 하는 안양수 자매가 저를 100일 동안 살리더라니까. 살려.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왔잖아.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이 속은 것 아닌가? 아,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더라고요. 그 아내가 내 대신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바람에 제가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났어. 야, 이 교회의 중심, 이건 아내예요. 야, 가정의 중심은 아내인 것처럼 교회 중심도 아내라니까요.
여기서 그리스도가 표현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생산되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몸된 교회가 왔지만 이 그리스도의 확장은 몸된 교회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상태를 낱낱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 이 아내. 그래서 하와는 교회의 예표고 모든 여자들은 교회의 예표예요. 야, 그러면서도 실제 아닙니까? 아, 아내는 보니까 똥오줌 다 받아주지 않습니까? 치워주고. 아이고, 참. 진짜 실제적인 쓰레기통이 되어서 사시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을 봐도. 저걸 어떻게 만지나 하는데 한 번 찡그리지 않고 그걸 닦아주고 씻어주고 옷 갈아입혀주고 그러더라니까요. 난 그걸 못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지.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 머리는 다 알고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던 거. 근데 이제는 성숙에 이르니까 유태인을 만나면 유태인을 만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방인을 만나니까 이방인처럼 만나고 헬라인 만나면 헬라인처럼 만나고 못 만날 자가 누가 있습니까?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나오면 만나고 안 나오면 안 만나고 그럽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다 만나는 거 아닙니까? 현관문 열어주고 들어와. 그리고 교제하시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무색무취 그냥 반죽 누구 오든지 탁 받치면 한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 야, 이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 이 교회 실제예요. 교회 실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었다고 하는 이 실제의 삶이 교회를 통해서 충만에 이르러서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아, 이 안에 한 일원이 돼가지고 살 수 있도록 나를 다루시고 이끄시고 어제도 지금도 장차도 아마 계속 은혜의 존재이신 당신으로 나를 이렇게 양육하시지 않겠는가라는 축복이 제게 밀려왔네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먼저 좀 할게요. 이거 민정이